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 사탕 명함 전도제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걸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말도 꺼내기도 전에 다가가면요, 저만치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어머머 왜 그러세요? 코로나 올바야 저리 가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편으로는 참 섭섭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도 아닌데 제가 나갈 때 특별히 KF94 마스크를 끼고 나가거든요. 그 확실하게 방역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손 소독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클리너를 깨끗이 씻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 목회자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막 아파오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처럼 국가적으로 위기 순간이 왔을 때요, 특별히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예방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속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 물론 의사들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도 철저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헛된 것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있는데 죽을 때 다 돼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날 돌아보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더 모여서 예배드리며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동 방위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딱 해방이 되니까 무슨 법도 없었죠. 그냥 단순히 해방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해서 한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기틀이 갖춰질 때 동안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다 회담을 해가지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극동 방위선을 그은 게 여러분 38선 아십니까? 아시죠? 38선이 바로 극동 방위선이었어요. 38선을 만약에 넘어서 침략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연합군이 개입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바로 애치슨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막 신탁 통치 반대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하러 막 데모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그러면 극동방위선을 내리자 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남쪽까지
38선을 내려버렸어요. 극동방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구글에 찾아보세요. 에치슨 라인 하면 자세히 나와요. 또 길게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이처럼 극동방에서 내리니까 어때요? 이때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에치슨 라인까지만 그 선만 안 넘으면 연합군이 이제 개입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쳐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거의 전국이 다 이 북한 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어디만 남았습니까? 낙동강 방어선 그 이남만 남아요. 대구하고 부산 지역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 부산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군이 쳐들어올까봐 겁나가지고 집에 꽁꽁 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합당하지 못한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는 이 나라가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너무나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고백되어져 가시고 주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당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팀이 생겼어요. 철야기도 팀이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엔 더 했을 거예요. 그 남편이 미쳤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각을 하냐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요, 에치슨 라인에 딱 그어졌기 때문에 연합군이 개입할 만한 가능성이 0.001%도 안 됐어요. 제로, 0%였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연합군을 움직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16개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공사가 안 된 겁니다. 다시 그 극동방어선이 38선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게 휴전선이에요. 지금 휴전선 넘어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 그때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노력 때문이다. 맞습니다. 군인들 애쓰고 노력한 것 때문에 맞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고 생명을 걸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전염병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금방 생각나는 것마다 사스가 생각이 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때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람들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메르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는 이제 급성호흡기 증후군 아닙니까? 그것도 중국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스 있었고요. 신종플루 있었고요. 그때마다 교회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했습니까? 아유, 전염병 무서워. 집에만 있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더 모였어요. 더 예배드렸어요. 더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요, 이 국가 지도자들은요, 그때마다 교계 지도자를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위험하니까 예배 금지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한 거죠.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집합금지 명령 내린다고 우리가
그 모이기를 피하겠습니까? 사단은요, 자꾸 모이지 말라 그래요. 흐트러뜨려요. 그러나 성령은요, 자꾸 모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명 이내로밖에 모이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10번 드리는 거예요. 10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번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 10명씩 잘라서 드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걸 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이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야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입, 파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전염병이에요. 악질입니다. 악질. 악한 전염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치시니까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 사람들은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염병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었나요? 기도했을 때. 누가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전염병이 물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 했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평안해졌고 야 국력이 너무 강대해졌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조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선지자를 보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거는요 3년 동안 기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 땅이 짝짝 갈라져 말라집니다. 하나도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적군한테 패해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잖아요. 왜냐? 그동안 전쟁터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승리했거든요. 백전백승했던 다윗인데 여러분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것은요 대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당하겠습니까? 대적들한테. 그것도 싫은 겁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전염병이 도져가지고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 세 번째 걸 선택해요. 3일 동안 엄청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동안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염병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을 때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안개했습니다. 역대상 22장 22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여러분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도 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알고 제단을 쌓을 곳이 가까운 곳에 어디 있나 보니까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평평한데 야 거기 가까운 곳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전염병이 싹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염병은 누가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물러가요?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 물러갔잖아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집합금지 명령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해? 왜 우리를 안 도와줘라고 하지만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협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야 이 나라 경제도 회복되고 할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 불러다가 굿한다고 코로나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물러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 적극 더 협력하는 거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스크만 잘 끼고 손만 잘 쓰면 코로나 안 걸려요. 서로 마스크 끼면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린 가운데 잘 몰라가지고 예배 드렸다 쳐요. 그러면 코로나 그 사람한테 옮을 확률이요 0.01%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10명 미만 이렇게 딱 제한되면요 10명씩 잘라서 한 10번 20번 예배 드릴 거라니까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아예 그냥 예배 못 드리게 딱 막아버리니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 구역별로 모여다가 몇십 대 몇십까지는 1구역, 몇십 대 몇십까지는 2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처럼 방역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정부를 돕는 거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불가피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감 있는 사람들 영상으로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간 중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제가 거의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못하면서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꼭 예배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뭔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상황에. 왜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주님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불평해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만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들 바쁘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식구를 모일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같이 얼굴 보며 사니까 불만들이 많이 쌓입니다. 아유, 이게 뭐 하는 거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회식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어떡합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 뿔뿔이 흩어서 내 시간, 개인 시간도 좀 갖고 좀 여유롭게 쉬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뭔가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런 목적으로 주셨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건축 설계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거고, 설계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재료는 어떤 걸 쓰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제 그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설계사무소가 하는 게 뭐죠? 도면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조감도를 그리는 어디 붙입니까? 공사 현장에 딱 붙이는 거죠. 그 공사 현장 지나갈 때 펜스를 치잖아요. 펜스를 치고 사람들 쭉 지나가는데 펜스에다가 조감도가 딱 그려져 있으면
아, 여기 무슨 공사나 보니까 지금 10층짜리 빌딩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 앞에 보니까 쉼터도 있네. 라고 하면서 상상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천국의 조감도로 주셨습니다. 조감도로 주셨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천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장소적 개념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그 조감도를 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조감도로서의 정말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첫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 어떤 천재대변이 만납니다. 그리고 막 이 소나기 막 퍼볼 때 막 하늘에 막 천둥 번개 치잖아요. 번개를 딱 치는데, 번개를 딱 치면 바로 앞에 나무가 딱 번개 맞아서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행동은 전혀 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절 중반절 보니까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그의 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나의 길을 걷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이 네가 갈 길이야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났고 75세까지 살았다면 그만큼 인간관계도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벌어놓은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밭도 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떠나라, 그곳을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면 그동안 이처럼 애쓰게 수고하고 모으고 애쓰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왜 하필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즉시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한 가운데 무조건 떠납니다. 가는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가다가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떠납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고 그 목적지에 뭐가 준비되어 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룻이 누구죠? 모압의 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 온 것 뿐이었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집이었거든요. 베들레헴 집에서 떠나서 모압 땅에 온 이유가 뭐죠?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 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모압 땅에는 물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 하더라. 소문 듣고 그곳으로 잠시 이주를 해옵니다. 여러분, 이주를 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결국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는 오르바라고는 이 며느리는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누구만? 나오미하고 룻만 남은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놀리죠. 진짜 이 나오미, 이 이름의 뜻처럼 쓴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딱 제시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부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너희들이 가정에 원하는 나의 길이다 라고 제시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복 주신다 그러면은 아멘 받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째로 무슨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바로 노동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일터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터의 복이 어떤 겁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소득이 따라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월급날인데. 이거 웬일이지? 나중에 소문대로 알고 봤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어떤 게 복입니까? 좋은 직장에, 정말 부도가 나지 않는 튼튼한 직장에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한 만큼 딱딱 들어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오버타임으로 딱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이 탁탁 나오고 말이죠. 그죠? 일을 대가만큼 주어지는 게 이게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하는 곳마다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한 대가를 그때그때마다 얻게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복은요. 3절인데요.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아내가 나오고 자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식사 시간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덕담을 해주고.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이죠? 가정의 화목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처죠. 안식처. 그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가정에서 안식을 원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가정에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하고 잠자는 것도 안식이지만요 진짜 안식은 서로가 이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라는 거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아니 하루 종일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도대체.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내가 따뜻한 밥을 해놨으니까 우리 식사 맛있게 하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이런 모습이 어떤 복에? 화목의 복이라는 거죠. 두 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일터의 복, 하나는 화목의 복.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면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아멘 하면서 그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도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으니까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결정한 것과 상반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길로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셔요?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화목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시는 축복이 또 있는데요. 자, 이 축복이 뭐냐?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흘러간 영적인 예배를 충만하게 던지는 사람이 직장을 가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어디론가 흘려보내겠죠. 그냥 나만 갖는 그런 욕심장애로 살지 아니하고 어디로 흘려보내요? 교회로 흘려보내요. 다시 영적인 축복을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가 삶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복을 주시잖아요. 그 축복을 교회로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설교 들은 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값을 낸대요. 예. 그 교회는 얼마 내고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헌금이 뭔지? 예.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게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게 그만큼 적은 거예요. 왜 적을까요? 그만큼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 예배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아주 쬐끔만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교회로 또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해져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이 6절 말씀 자식의 축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맨 마지막에 나오느냐,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야, 직장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야. 에?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막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복을, 그 축복을 또 교회에 막 흘려보내는, 헌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막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부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게 되는,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걸 느껴요? 뭐가 복이에요? 야,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걸 자녀들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요?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또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도.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이 자녀들대로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가